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사를 참 많이 했잖아요. 올해 마을 잔치를 3번씩이나 하고 또 그 더운 여름에 그죠? 그리고 또 미용 봉사, 침술 봉사를 5번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자들이나 뭐 동방박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까 말까 민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 VIP 초청 이런 잔치를 한다고 광고를 내고 했는데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도 지난달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불교를 모태 불교 신자로서 살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는 돌아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괜히 뭐 무슨 날인 것처럼 어깨가 들썩거리고 야 오늘 노는 날이다 우리 기분 한번 내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 뒤늦게 앉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중요하고 참 기가 막힌 이런 귀한 날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들도 몰라서 그래요. 알았다면 전부 참 교회 쫓아 안 오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돼요. VIP란 말은 영어로 보면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인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VIP라고 해요. 국가의 대통령이나 안기부 실장, 안기부장 같은 거 이런 중요한 인물들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인물. 그 사람을 VIP라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내빈, 귀한 손님 그걸 또 VIP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손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을 주민들도 귀한 손님으로 제가 받들어서 모시고자 했는데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 온 그분들이 책임이죠. 자, 오늘 저는 평소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 제가 또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 만한 분들, 또 이렇게 얼굴 지나면서 인사했던 분들, 바빠서 농사 하우스 진다고 별 대화도 못했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따뜻하게 한 끼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 또 이제 인천에서 화장품 수출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또 서울 가서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내려오니까 차에 한참 또 실어주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고급 영양 크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격으로 치면은 한 개당 한 7, 8만 원 해요. 인터넷 가격으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한 7, 8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시는 분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다 포장해가 준비했는데 안 오셔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자,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VIP이십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한 손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그래요. 1장에 나와요. 사가랴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했겠어요? 예. 이들 부부는 평소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죠?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후후후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너는 네 아들을 웃음이라 지어라. 그 웃음이 뭐죠?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도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응답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 기도의 응답이 잘 빨리 오지도 않고 뭐 2년 3년 흘러가면은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받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시들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합주기가 되어버렸어요.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자식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5달이 지났지만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출입을 안 합니다. 왜냐? 창피하거든요. 노인이 애를 가졌다면 창피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늙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모르게 남사스러워서 창피해서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57절에서 그 66절을 보면 이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의 그 천사의 약속대로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생후 8일 만에 그 전통대로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아버지 향렬, 요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아버지 향렬, 아버지 이름대로 그죠? 사가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가랴 제사장이 이 말을 못하니까 이 종이하고 뭐 서판 그걸 달라 해가지고 이름 뭐라 지으려고 하냐니까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이 합죽이 된 혀가 맺혔던 혀가 풀리고 벙어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찬양을 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사가랴의 찬가 또는 사가랴의 찬송이라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앞에 보면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 그 부인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사가랴가 찬양하고 2장에 가면 시몬이 또 이제 고별송 세상을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떠나겠다는 그 고별송 그 찬양을 하고 아셀 집밥 바누엘의 딸 안나가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장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찬가, 찬송가,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있는 임신 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며 찬양을 하느냐. 첫째로 인류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을 해요. 천사가 준 이름대로 요한이라 기록하자 정말 맺혔던 그 혀가 싹 풀리면서
벙어리가 치험을 받아 혀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벙어리에서 풀린 그 혀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해요. 이것이 사가랴 장가인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찬양하느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7절 8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을 돌보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사. 이때만 해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속국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운, 그런 암담한 그러한 시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그리고 속량하신다. 속량. 이 속량한다는 말은 구속한다, 해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시장에 갔는데 그 노예가, 많은 노예 중에서 특별히 그 노예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서 쟤를 갖다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비싼 배상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요. 그걸 갖다가 속전이라, 속량이라, 또 그런 뜻을 써요. 속량, 속전. 그 돈을 주고, 비싼 배상금을 주고 저 사람을 이렇게 풀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떠질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자유가 아닌 억압과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그걸 위해서 오늘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다윗의 집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다윗은 이제 왕국이 생각나죠. 왕국, 그죠? 왕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임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이 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기가 막히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인카네이션으로 그러거든요. 인카네이션으로 들어가지고, 그죠? 택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을, 이제 몸을 빌려서 임신을 하게 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씨로 왔다면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져는 그 원죄, 그 죄악들의 씨가 유전이 됐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신이 됐기 때문에 씨가,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시면서도 슬픔을 알고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그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을 다 전하시고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그 귀한 보혈을,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다 하면 제3을 받아서 영생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뿔.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황소의 뿔한테 한번 떠받치면 어떻게 돼요? 예. 완전 사망 아니면 중상이죠. 이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장수들, 옛날 뭐,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나 뭐 하여튼, 역사적 드라마를 보면은 장수들의 머리에, 투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 뿔은 뭐냐면은 내가 능력과 근시가 강하다. 내가 힘과 능력이 커서 이걸 통해서 적군을 기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상징하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뿔, 구원의 권능, 구원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앞제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앞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언을 해요. 저도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물론 구속사에 대한 이 은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령의 예사하는 은사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수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누구로부터?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자, 70절에서 7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누구에게?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어떠한 자?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 하시는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원수의 손에서 뭘 받고? 건지심을 받고. 건지심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건짐을 받는 거. 저 강물에, 낙동 강물에 막 노른 항토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옛날에는요, 사대강 하기 전에는 하도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산들이 많이 떠내렸어요. 비만 오면 맥이 침만 흘려도 막 강물이 범람하고. 그런데 그때 뭐 보리 그 밀집 그런 막 큰 뭉탱이에 사람이 올라타고 막 사람 살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건져줍니까? 그때 막 로프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건져냄을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도 멸망의 사탄 마귀로부터 멸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지심을 받다. 그래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뭔 말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택한 언약의 백성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두 집사님끼리 약속하면은 약속을 잘 지켜요. 한쪽에서 배신해요. 잘 지켜요. 그러니까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다시는 술 안 먹게 하면서 남자들이 보통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는 술 안 먹게다, 다시는 노름 안 할 게다 하면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성탄절 이브날 어디 가요? 친구들과 저 술 먹으러 가고 노름하러 다녀요. 그리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내가 막 속이 상해서 당신은 안 먹기로 해놨고 노름 안 할기로 해놨고 왜 이렇게 하냐면 막 치고받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항상 배신했어요. 배약했다. 약속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배신과 배반의 연속이었어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찍이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다, 파괴하지 않았단 말이죠. 언약의 대표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그 후손들이 예를 미이고 배신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 히브리 말로 돌아오라라는 말이 슈버거든요. 슈버 돌아오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들에서, 그리고 오늘 사가랴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인내하시고 참고, 그죠? 인도하신 것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인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멸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이죠.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우리, 저 제사 지내고 묘사 지내고 뭐 절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몰라서 사실은 그 배워 있는 사탄 마귀가, 그죠?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제사 지내고 묘사 지내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성견한 것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종교예요.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또 사포마을에 갔다니까 할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도 불교를 믿으면 우리 종교도 인정해주고 우리 종교도 해줘야지, 어떻게 이기주의로 기독교만 자기 종교가 옳다고 얘기를 합니까?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남의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것 같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냐 그러더니, 엄마 아버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안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를 해줘. 그것도 남의 인격을 차별 금지를 시키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딸이 왔는데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 그러면서 이 앞으로 내가 살 엄마 아빠의 사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해요. 그것도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오냐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이 세상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신과 거짓신과의 대결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헐 좋게, 기독교는 이기주의다. 자기들만 인정하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한다. 왜냐? 그건 가짜인데. 우리가 뭐 구약 시간에 그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1 그 싸움에서도 진짜냐 가짜냐,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고 불을 내리고 불을 그치게 하는 그 불이 진짜 신인데, 그 신이 누구냐? 그 대결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 사탄과 마귀의 영적 싸움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의 싸움, 뭐 하마스 싸움, 팔레스타인과 싸움, 다 그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구약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 싸움이 다 영적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의 종교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은 참 그거 뭐 맞는 말 같지만, 거기는 가벼운 그 사탄의 그 관계, 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결코 죽으리라. 안 죽는다.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지 하늘과 같이 된다. 안 죽는다. 그 말 그대로 알아듣고 먹었다고 어떻게 되세요? 그냥 골로 가버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미혹의 그 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원수 사탄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 건짐을 받게 하는 자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죄와 분리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7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동물 제사를 많이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가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렇게 족장은 제를 지면 염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어떻게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죠? 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그죠? 왕이라 그러고,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라 그래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죠? 가난한 자가, 그죠?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교만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은 광명의 복음으로 큰 빛을 보고,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한 자가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사탄마귀로부터 눌린 자들은 억압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가포 눈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 자들을 쫙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마귀의 모든 역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가랴가 찬양했으지 저와 이름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그 사명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게 사가랴 제사장이 찬양을 해요. 자, 76절,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속에서 태어날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 네가 이 오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너를 통해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너희들 회개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알고 곡관해드리고 죽중에는 그제는 불에 태우리라 하면서 막 강력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길에 예수님 앞에서 그 첩경 발걸음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청소하는 자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 헤로데스의 목에 베어서 순교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아이로 쓰임 받는 선지자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선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주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주기를 준비하며 주의 백성의 제3으로 인한 구원, 죄를 용서받아야 얻게 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더라? 빈들에 있었더라. 날마다 밤하늘에 그 사막이 얼마나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까? 그 사막의 모래밭에 별빛을 바라보면서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을 헤어가면서, 그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낙타 그 겉옷, 그 거친 옷을 입고 음식으로는 야생꿀을 빨아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타난 때를 위해서 그렇게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 선지자의 길이란 이렇게 참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정말 고독한 그런 사막의 그 순례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저 얼마나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78절 79절 이런 분입니다. 시작.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함,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불쌍함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돋는 해, 헬라어로 이거 아나톨레라 그래요. 아나톨레. 총천대학원에 제가 다닐 때도 아나톨레라는 이런 서클이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분해해서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아나톨레, 돋는 해라는 거예요. 돋는 해. 돋는 해, 여러분, 이 돋는 해, 새벽에 그 여명, 이런 뜻이죠. 이게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자면 새벽이 되면요 오히려 더 캄캄해져요. 그러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대지에 산골짜기에 깔려있던 그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싹 물러가요. 빛이 맘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갔더라. 그와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치열한 강선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흑암의 근시에 절명하며 낙심한 심령들이, 그죠? 다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복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그 병 걸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 근원이 치료되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 역사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냥 우리 주님은 아나톨레 아침 새벽에 여명차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싹 물러갔다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죄인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막혔던 그런 원수의 관계가 예수님이 한몸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평강의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직접 여러분들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안수해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지 못하고 덜 드리고 싶어도 덜 드리지 못하고 그 제한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내 마음에 감동대로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는 뭐 5만원 드리겠다는 사람 아니야 나는 10만원 드리고 싶어 아니야 나는 20만원 드리고 싶어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평강은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용서를 베푸시고 제사함을 통해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평강 이거 뭐 원어에 보면 에이레네 그러죠. 에이레네 평안을 주시고 복지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근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요? 평안하세요 뜻 아닙니까? 그죠? 샬롬.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샬롬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질나고 막 뿔따고 나더라도 고요한데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사삭 누그러져 가지고 조용한 평안한 마음이 되고 괴롭고 슬프고 원통스러운 슬픈 그런 것도